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 자식 있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로 제 아이들이 저보다 먼저 주님께로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 안에 어떤 감정들이 들까요?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분노, 원망, 예수님 믿지만은 허탈, 절망, 이런 것들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소 중에 어미소와 자식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자식소가 어미소보다 먼저 도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식소를 먼저 도축장에 보낸 어미소는 어떻게 아는지 하루 종일 운다고 해요. 다른 때 같으면 소가 그렇게 울어대면은 동네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아이 보셔, 소 좀 조용히 시켜, 왜 이렇게 울어? 이렇게 항의도 하고 주인이 가서 야 울지 마 이렇게 하기도 할 텐데, 그날만큼은 자기 자식을 먼저 도축장으로 보낸 그날만큼은 소의 주인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 그 누구도 그 소 왜 우냐, 시끄럽다, 이런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여물만이 갖다 주고 실컷 울게 놔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슬픔과 고통을 이해해 주기 때문이지요. 자기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 동물 같은 한낱 미물도 그 슬픔 앞에서는 한없이 아프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와 같이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서러운 것은 이 어미는 과부예요. 즉 남편이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뒤이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보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재산권은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남자만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소유였던 땅은 남편이 죽으면은 아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형제나 친척에게
그 땅이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과부는 철저하게 사회에서 극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예요. 몸을 팔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그 추수를 하고 이삭을 남겨놓거든요. 그럼 그 이삭을 주워서 연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룻 기서를 보시면은 이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스면서 사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런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며 그 장례식을 무기력하게 눈물로 따라가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슬픔과 비통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 죽은 자식의 장례를 따라가면서 이 과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나의 삶을 이렇게 꼬아놓으실까? 남편도 먼저 데려가시더니, 아니 남편 있는 가정도 많은데 하필이면 독자 그거 하나 있는 그 아들마저 데려가시다니, 나한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마음에 안 드시는 게 그렇게 많으셔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실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처럼 때로는 원망스럽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도 혹시 이 과부와 같이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만을 간신히 붙들고 버티고 있는 그런 분들, 열등함과 비참함이 나의 전 존재를 사로잡아서 먹먹한 심정으로 매일을 밤새 잠자리를 뒤척이고 있는 그 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미처 생각하고 준비할 겨를도 없이 날아든 운명의 선고 앞에서 죽음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마주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소망이 끊어진 인생에 한 분이 찾아오시면 그곳은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오늘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방문 사건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지요? 나인성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나인성이 등장하는 본문은 유일하게 이곳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행적에 대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사건 외에는 전무합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행하신 유일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나인성 과부 사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로 어떤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7장 앞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지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뒤에 나오는 8장을 가시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기록,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친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나인성의 이야기를 앞뒤로 둘러싼 이 사건들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에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겠습니까?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백부장,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야이로, 심지어는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혈루병 여인, 이들과는 달리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 나인성 과부의 대사는 한마디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목소리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시다가 우연히 그냥 밥 한 끼 먹을 데 없나 해가지고 이 나인성에서 장래 행렬을 어쩌다가 만나신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일부러 이 과부를 만나기 위해,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하나를 위해서 이 사건의 이 현장을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는 그냥 나인성 과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한낱 무명의 과부, 게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간구할 기력조차 없는, 그런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는 이 비통한 한 여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계획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뵈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 높은 사람이 대단히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일반 서민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번 대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대통령, 기업 총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겠다고 쉽게 만나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세속적 개념을 뒤집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왕 중의 왕이요,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께서 이름 없는 과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고 로마 황제나 총독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달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 자식의 장례를 치르면서 깊은 슬픔에 빠진 이 한 여인을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내 백성이 여기 있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 없이 무의미한 존재로서 사망을 향해 달려갈 그때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를 만나시기 위해 우주를 넘어 이 땅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상상이 됩니다. 저 토성을 넘어오시고 목성을 넘으시고 금성도 넘으셔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우주의 주인이 별을 넘어 이 땅에 오시다니 하는 마음에 큰 감격 그리고 감동이 차오르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분 찾을 정신조차 없을 때 우리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우신 예수님은 과부를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13절,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식을 잃은 과부의 마음을 누가 깊이 다 알아주겠습니까? 이제 과부는 철저하게 혼자 남았습니다. 팔자가 세다고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사람들은 있어도 과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쯧쯧거리며 혀를 차며 같이 애도해주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 아픔의 짐을 나누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애도만 해줘도 제3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 삶의 무게와 아픔은 고스란히 본인, 자기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듦과 고통, 어떨 때는 그냥 지금 위로가 필요할 뿐인데 사람들은 조언을 해준다시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나의 아픔을 알아주려 하지 않고 나눠지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은 과부를 찾아오셔서 과부의 마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 스토리가 한 편의 드라마라면 이 대사는 이 드라마에서 최고의 명대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만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명대사 10가지를 꼽아라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 대사를 그 중에 하나로 꼽을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창조주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피조물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공감해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에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산들이 요동하고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 우주를 진동시키시는 그 말씀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과부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은 대단히 신학적으로 수준이 높거나 방언과 같이 소위 영적이거나 또 많이 배운 지식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고급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 안에는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과 신음을 누구도 나눠 지어줄 수 없는 그것을 그분 앞에 쏟아 놓을 때, 그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위로하시기 위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울지 말라. 그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을 이 밤에도 들으시고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죽은 아들에 관해 손을 대십니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죽은 자 또는 죽은 자와 접촉한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이건 자신을 부정케 만드는 행위에 속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접촉을 하면은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정한 일반적인 원리예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정한 것도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부정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틀어서 보시면 이 법칙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요. 구약에 하나가 있고 신약에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뭘까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부정한 성전 제단과 성전 기물에 그리고 사람에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러면 그 피가 부정한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반대로 부정했던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버립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부정한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피 흘리던 자가 그분을 만지니 피가 멈추고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분과 만나는 모든 이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며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맨 자들이 서는지라. 죽음이 그 행진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비록 이 자리에 청년들이 계시지는 않지만 다들 마음이 청년이신 관계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사망의 지배가 생명의 다스림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절망과 울음과 비통이 축제와 환호와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나인성 과부, 예수님은 그 어미에게 잃어버렸던 아들,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울지 말라는 말씀은 그저 공허한 위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로만 위로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응답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망과 절망과 슬픔의 행렬은 그분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애도를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 사탄의 잔치를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의 죽음과 같은 그 자리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기력하고 좌절되며 패망한 것 같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두려움 가득한 미래를 향하여 그 구석구석을 향하여 창조와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죽음의 자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부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떨 때는 우리가 먼저 주를 찾아뵙지 못하는 이 배은망덕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육신이든 마음이든 너무 힘들고 아파서 괴로워서 주님을 찾아 나갈 그 정신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또다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왜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분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아픔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해 비롯된 문제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문제의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은 그 힘을 잃고 물러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오늘 본문의 주님과 같이 이 땅의 낮은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형제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지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대상에는 예수님 믿는 자, 안 믿는 자 우리가 가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넓은 길 가고자 하는 교회와 무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넓든 좁든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간에 주를 따라 바른 길 가고자 하는 그런 바른 길 걷는 교회와 제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넓은 길 가는 무리가 아니라 바른 길 걸어가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역사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예배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늘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인생의 힘과 능력, 소망과 사랑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그 소문이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좀 맛보자, 나도 좀 만나보자, 죽은 자리를 일으키고 절망의 자리를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그 하늘나라의 위로와 능력을 나도 좀 경험해보자 하면서 이 자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그곳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이 교회와 권속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되기를 또 열매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